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기록된 시기는 누가 이제 대략 한 주 90년경에서 1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기록 장소는 로마인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이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또 매 맞는 것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는 것도 나오고 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런 핍박과 복음 전환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 우리 사도행전 뒤에 또 예배에서 빌립보 골로새 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역사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50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제 끝나면서 사도행전 시작이 또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 그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지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자가 거룩함으로 준비한다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한 자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 제2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썼는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 그런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을 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아주 그 기초를 다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영혼을 붙잡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하영조 목사님,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는 큐티
학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큐티를 전 교회가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이제 다 가르쳐야 돼요. 먼저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양육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자랍니다. 또 내가 깨어지게 돼요. 내가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와 함께 같이 큐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영혼을 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양육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준비하고 품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누가처럼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정성과 사랑을 쏟고 한 영혼을 찾아가 신방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죠? 예? 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예, 성령이 임하면서 한 날에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확산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 물론 이건 건물도 외형적 교회지만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사함교회 하나님 성령 임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예배와 목장 예배 또 기도 전도 모임 이런 신방 모임에 모이게 힘쓰는 모임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거룩한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모이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령 임하게 하시고 열방교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냥 부흥이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3,000명, 한 달 5,000명.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폭발적인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쳐 당대 온 세계의 수도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 역사가 오늘날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잘 보세요. 이 성령 역사와 부흥 역사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집니다. 한 대륙에서 또 다른 세계 전체의 대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번져가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성령 역사, 복음 역사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장부터 11장 초반까지는 그 성령 역사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핍박을 통해서 막 번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11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또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또 미국으로, 전 세계로, 또 우리나라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로 성사에 파송돼서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돼야 된다.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매주마다 새 가족들, 이른 양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전파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우리 또 내일도 전도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시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하늘도 내일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과 온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한 5장까지 쭉 보면은 계속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매 맞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막 병자가 고침받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어느 집사님 나오시죠? 스데반 집사님 나오시죠, 여러분. 또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자 놀라운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집사님들이 참 훌륭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야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에서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집사님이 되기를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역사에서 이제 그 역사의 중심이 또 이제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세계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선교 시작됐는데 또 중요한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되죠. 이 회의를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우상에 뭐 몇 가지 이제 금하는 것만 알려주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거 다 괜찮다. 이제 다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펼쳐지게 되죠. 이제 말이 독자적인 대판 싸웠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싸워가지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의는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하는 선교에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방향이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확장과 초대교회의 이 확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계속 확장돼야 됩니다. 교회도 계속 확장돼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일사함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참 훌륭하게 너무 선교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단기 선교 여러 군데 가봤지만 그분도 잘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와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드러나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서 반 선교사님들이 아주 훌륭하게 선교사를 잘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전도하고 선교의 영혼들을 또 양육해서 또 청년들이 또 그 선교지에 또 파송이 됐잖아요, 여러분. 또 당선교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게 교회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 확장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매일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마다 계속 매일마다 복음 전하세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산에 갈 때 또 할머니 만나는 분이 계신데 기도해서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고깃집 있죠? 거기 제가 계속 이제 대하면서 그 2층 사신대요. 제가 오늘도 자주 만나거든요. 매일 만나요, 거의. 예, 그래서 매일 그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렸는데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이렇게 순하신데 이렇게 안 나오셔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고기 2층 할머니 교회 나올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봅시다. 매가리 없어요. 이렇게 고기 2층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받을지어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매일 만나거든요. 제가 매일 전해요. 제가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또 잘해주세요. 또 뭐도 전해주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계속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께 나오는 복음의 역사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또 이 사도행전은요, 율법을 지키는 구약에서 은혜와 믿음의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환점에서 주요 사건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의 변화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모세, 온니엘, 기드온 등 사울 몇몇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령 임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충만히 경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게 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캐나다 등 해외 나가 우리 교포들이 역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너무 살기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외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만에 한국에 오신 분도 그 사이에 또 너무 변화됐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살고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고 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다 오신 외국인들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도 프로그램 통해서 보시지만 외국인들이 또 북유럽 또 영국 사람들 없고 우리나라 오면은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교통도 너무 좋고 지하철도 너무 좋고,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할게요.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그 영국 사람 분이 우리나라가 못 떠나는데요. 떠날 수가 없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에 살아요. 또 교통 지하철도 너무 우리나라 깨끗해요, 여러분. 지하철 화장실 돈도 안 내잖아요. 우리 진짜 깨끗한 거예요. 또 인터넷도 너무 배달도 너무 좋고 의료시설 너무 잘 돼 있고 놀거리 먹을거리 너무 좋다 이거, 여러분. 근데 우리 그걸 잘 모르잖아요. 늘 누리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 정말 좋다 이걸 모르잖아.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도심 가까이 산이 있다는 게 놀랍대요. 거기는 몇 시간을 가지 산이 있대요. 바다를 구경도 못해요. 우리는 인천 바다 1시간이면 가잖아요, 여러분. 동해도 2시간이면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없어. 왜? 거긴 내륙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그 바다를 구경을 못해. 진짜 맘 잡고 다른 나라 가야 돼, 여러분. 이 해산물도 이렇게 못 먹고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우리 육해공이 다 있잖아요.
예, 낙지 먹어요. 산담을 먹고, 예, 예, 계곡에는 뭐 고기도 먹고 한우도 맛있어. 예. 우리나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교포들도 여기면 한 준비한 분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저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엄청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런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안 구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성령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 준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근데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이 좋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의 귀한 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10분 이상씩 20분씩 막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예수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계 일방에 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말씀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시대에 아버지 저희 감사합니다.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우리 아버지 요요요요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없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확장되게 교회가 아버지 세워지게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아 열방을 구원하 성령의 불을 받아 민족을 놀란 위대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놀란 성령 아버지 놀란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여호와의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성령의 불로 놀란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 함께 이 땅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함께 열방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강과 작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해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벨레 땅과 이온누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